오늘 다니엘 6장으로 오면 나라가 바뀝니다. 어제 다니엘 5장에서는 바벨론 나라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근동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니엘이 또 총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총리로 중용됩니다. 한 나라의 한 정권에서도 총리가 몇 번씩 바뀌는데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 청년이 10대 때부터 80대 때까지 계속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국무총리로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만 되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이 진짜 위대하고 탁월한 것은 그가 이처럼 여러 나라의 총리로 지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진짜 위대하고 탁월한 것은 시간이 흐르고 나라가 변하고 정치 지도자도 변하고 체제도 변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 증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가장 잘 드러냈기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과 미래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 여기 마음이 민첩했다 하는 말은 판단력이 정확하고 빠르다 하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르하으 야티라 그대로 번역하면은 extraordinary spirit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다니엘이 지혜로웠던 것은 탁월한 영,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곳곳에서는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 줄 모릅니다. 이런 지뢰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입니까? 학력이 높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탁월한 생각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은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귀신의 지혜로 인간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를 금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총리였던 그가 이 일을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서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모함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생명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30일 동안만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될 텐데, 마음으로 기도해도 될 텐데, 다니엘은 기도의 자세 하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자굴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사람은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이 절박한 위기 순간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감사로 이긴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감사 기도가 죽음의 사자굴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했습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의 사자의 입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떤 사자굴 속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도 감사를 회복한다면,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 주저앉아 절망으로 인생을 포기하든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든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자굴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해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긍휼히 타는 불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환경에 따라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위기가 온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늘 보좌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기도로 감사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기는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